누가복음 18장 우리 18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7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60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같이 합니다.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항상 가짜가 있고 또 진짜가 있습니다. 가짜를 짝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짝퉁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중국에 가보니까요, 짝퉁만 따로 파는 짝퉁 시장도 있어요. 거긴 짝퉁만 팝니다. 그 정도로 짝퉁이 많아요. 그런데 이 짝퉁과 진짜를 구별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요즘 기술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이걸 구별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게 구별이 잘 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이 안 되니까 속아서 사기도 하고 뭐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가 구별을 할 수 없는지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어느 것이 진짜인가?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찌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둘 중에 하나는 가짜고 하나는 진짜예요. 여러분 구별할 수 있겠어요? 이걸 구별됩니까? 자, 여러분이 보실 때 왼쪽 게 1번, 오른쪽 게 2번. 어떤 게 진짜 같아요? 2번이요? 1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진짜는 1번이에요. 1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어디가 다릅니까? 이게? 어디가 달라요? 제가 그래서 설명을 자세히 봤어요. 이게 뭐가 이게 다른가? 그랬더니 저 로고 금 색깔이 조금 다르고요. 그리고 저 금 쇠사슬 모양이 조금 다르대요. 근데 이거를 일반인들이 이걸 구분할 수 있겠냐고요. 구분 못합니다. 이거. 전문가나 아니면 구찌백을 많이 사본 사람이나 조금 이거 감이 오지, 이 일반인들은 이거 100% 속아요. 이걸 어떻게 구별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10만 원짜리 되는 걸 몇백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 브랜드가 뭐예요? 우리 박명희 권사님 집에 하나 있으신가 봐요. 루이비통이죠. 루이비통인데 여러분 어떤 게 진짜일까요? 왼쪽 게 1번, 오른쪽 게 2번. 2번? 1번? 그 여러분 속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1번이 진짜입니다. 1번이. 저는 뭐 이거 설명을 들었는데도요,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 봐봐요. 뭐 모양이 어떻게 좀 다르고 뭐 색감이 좀 다르다는데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고요, 이걸. 요즘은 또 온라인으로 파는 명품이 많아지고 있어요. 온라인 시장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명품도 다 온라인으로 팝니다. 근데 이걸 사진 한 장 딱 보고 이걸 사면 얼마나 많이 속겠어요. 너무 정교하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이 이걸 구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세상에는 짝퉁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구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품 백만 그럴까요? 명품 백만 그래요? 아니죠.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도, 믿는 자들 중에도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나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 1000명이 되는 교회든 100명이 되는 교회든 뭐 아니면 작은 교회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는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가짜로 예수를 믿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걸 구별해내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네. 다 이렇게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기도하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진짜 믿는 자고 어떤 사람은 가짜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구별을 해냅니까? 구별을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 그러나 분명히 교회 안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전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10년간 여러분에게 이걸 말했잖아요. 그렇죠? 예. 진짜가 돼야 돼요. 가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진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자, 진짜 믿는 자와 가짜 믿는 자의 특징과 차이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짜와 진짜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어떤 젊은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근데 이 관리는요, 마태복음에 보면 젊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에 보면 관리라고 나와 있죠. 이건 높은 지위를 가진 것을 말합니다. 높은 지위.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그냥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젊은 사람인데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엄청나게 큰 부자예요. 뭐 코인을 해서 부자가 됐는지, 뭐 주식을 해서 부자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작은 부자가 아니고 큰 부자라 그랬어요. 정말 큰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만약에 이 세상에서 잘 나가잖아요. 그러면 영생이나 구원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젊은 나이에 벌써 성공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고 높은 위치에 올랐던,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 구원, 뭐 이 세상에서요 정말 잘 나가면 그런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이 청년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라. 내가 가만히 보니까 모든 것을 가졌는데 딱 하나 갖지 못한 게 있잖아. 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구원과 영생, 저 예수님이 항상 전하고 다니시는 저 영원한 생명, 저 천국, 저 구원, 이런 것은 내가 아직 갖지 못한 것 같아. 돈도 있고 뭐 높은 지위도 있고 다 가졌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저 영생은 내가 자신이 없어. 그러니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갖지 못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내가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청년이 묻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의 질문을 듣고요, 이런 대답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네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냐? 예. 그러면 너 계명 잘 알지? 계명 잘 지키고 있냐?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내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런 계명들을 잘 지키고 있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요, 아주 자신감이 있다는 듯이, 아이고 예수님, 그런 계명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고 제가요 지금도 그런 계명은 잘 지키고 있어요.
이런 것만 잘 지키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고개를 저으시면서 아니, 그것은 5계명부터 10계명,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계명들은 영생을 얻는 그런 계명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계명이고, 영생을 얻는 계명은 1계명과 2계명이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돼. 어떤 우상이나 어떤 신을 섬기면 안 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네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너의 마음을 보니 너는 하나님이 아닌 돈의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너는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돈의 신인 맘몬 신을 네가 섬기고 있어. 그러니 네가 그 맘몬을 버리고 나를 따른다면 너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그렇게 물으셨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보세요. 이거를 한마디도 다 놓치지 않고 누가가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요약만 기록한 거예요. 요약을.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우리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바치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네가 그런 만물을 버릴 수 있겠냐? 그렇게 물었을 때 이 청년은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만물을 버리는 것입니까? 돈의 우상을 버리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가 정말 만물을 버리기 원하면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게 만물을 버리는 거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너에게 많은 보화가 있을 거다.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이 청년은 큰 부자잖아요.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실지 몰랐어요. 자기의 마음까지 깨트려 보시고 그런 요구를 하실지 전혀 생각도 안 했어요. 이 사람은 아마 아까 예수님이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어떤 계명을 얘기한다면 좋아했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은 내가 다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면서 너의 안에 있는 그 만몬을 버리라고, 너의 만몬의 그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자 이 사람은 고민이 되고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지? 야,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라고? 와, 야, 그럴 줄 몰랐네. 이걸 어떡하지? 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안 돼. 내가 이걸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이걸 모으려고 얼마나 밤잠 안 자고 고생하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야, 이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 야,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안 된다. 그리고요,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청년의 이야기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번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가? 이 청년은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하여 찾아왔지만 하나님과 영생을 버리고 만몬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렇죠? 이 청년은 영생을 생각할 만큼 지혜로운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어요. 자,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28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 읽습니다. 시작.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보세요.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자기의 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28절을 베드로가 여짜오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뭔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내가 잘 알지.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르기 위해 버린 걸 잘 알아. 그런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많은 보화를, 많은 보상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영생과 구원을 받지 못할 자가 없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 어떤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고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무엇인가를 버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포기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진짜입니다. 가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뭔가를 버린다? 그 사람은 가짜가 아니에요. 그걸 보면 진짜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을 보세요. 이 청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버린 게 없어요. 버린 게 만몬을 버리지 못하고 자기의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진짜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자기의 것을 계속 버리잖아요. 버리면서 따라갑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가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 진짜와 가짜의 차이가 바로 이거 아니겠는가, 늘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진짜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가짜로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네, 어떻게 아세요? 뭐 홍해가 갈라지고 그리고 무슨 반석에서 막 물을 내고 이걸로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적을 가지고 저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판별할 수 없습니다. 기적을 가지고는요. 자, 그럼 뭘로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이 모세가 진짜 믿는 자였다는 것을 히브리서에 기록해 주셨어요.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24절부터 26절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의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버렸습니까? 이집트의 왕의 자리를 버렸고 그리고 잠시 잠깐 누리는 부귀영화를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것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세를 누가 가짜라고 얘기하겠어요? 가짜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지,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 또 얻으려고 하지, 버리는 사람은 진짜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렸다? 아, 저 사람 진짜 믿는 자구나,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 기억나시죠? 예. 그 당시에는 자기 밭에서 어떤 보화를 발견하잖아요. 그럼 그게 돈이든 보석이든 다 자기 거예요. 그냥 자기 밭에서 뭔가를 발견했다, 그럼 자기가 갖는 겁니다. 그런 때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어요. 가만히 보니까 시가 1조짜리 보석이야. 시가 1조. 여러분 1조.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야, 1조짜리 보석이 이 밭에 숨겨져 있었네. 와,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요, 흙으로 잘 덮어두고요, 아무도 모르게 흙으로 잘 덮어두고 거기다가 여기 보석 없음 딱 써놨어요. 그리고는 아무도 모르게, 그리고는 부동산으로 냅다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장님 우리 집 좀 빨리 팔아주세요. 우리 집 좀 빨리 팔아주세요. 아니 갑자기 집은 왜요? 아이 글쎄 집 좀 빨리 팔아주세요. 그리고 집도 다 내놓고요. 다 팔아요. 집에 있는 거 뭐 돈 되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산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 미쳤나 봐. 아니 갑자기 멀쩡한 집을 다 팔아가지고 저 쓸데없는 저 밭을 사네. 아니 집에 있는 걸 다 팔아가지고 저 쓸데없는 밭을 샀어. 아니 왜 저랬을까? 미쳤나? 돌았나?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미친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밭을 사면 1조가 내 것이 돼요. 1조가. 그래서 다 팔아서 산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밭에 보석이 있다는 걸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자기 것을 다 팔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이죠? 네,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고 정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걸 내가 진짜 믿는다면, 그리고 저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것을 버리고 포기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킬 거예요. 포기하고 버리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거예요. 왜요? 진짜니까. 그게 진짜니까. 저 천국이 진짜 있고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니까 내 것을 무엇인가를 버리고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자주 하셨다 그래요. 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십시오. 저 천국은 도둑이 없습니다. 저 천국에 보물을 많이 쌓아두십시오. 근데 자기는 건물이 몇 채예요. 건물이 빌딩이 자기 아들과 딸 건물이 몇 채예요. 예. 근데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래요. 그런 설교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만약에 진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진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그날 그 시에 주신다고 믿는다면 이 땅에만 쌓아뒀겠습니까? 이 땅에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겠죠. 여러분 자문자답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진짜 믿는 자인가? 그럼 내가 버리면서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방해가 되고 내가 내려놔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나? 자문자답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고3 때 신앙생활을 진짜 열심히 했대요. 자기가 생각해도 정말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고3 때는 여러분들도 뭐 다 아시다시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학생이 별로 없습니다. 왜요? 시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집중하지, 공부하는 데 집중하지 신앙생활은 좀 뒤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고3인데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공부를 못했냐? 아니에요. 공부를 너무 잘해요. 교회 성도들이 다 쟤는 서울대 갈 거라고, 서울대 갈 거라고, 분명히 쟤는 서울대 갈 거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공부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이 친구가 고3이 되어가지고요 여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이요 이 친구를 불러다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얘야, 너 그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너 지금 고3이잖아. 그러니까 너 신앙생활 좀 뒤로 하고 공부하는데 좀 집중해라. 야, 남들은 다 학원 가 있고 도서실 가 있는데 넌 교회 와가지고 맨날 예배 드리고, 뭐 성가대하고 찬양팀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또 뭐 오후 예배 드리고 가고 모임 하고 가고. 와, 너 집사님이 볼 때 너 그러다 서울대 떨어져. 그러니까 너 조금 신앙생활 뒤로 하고 공부해, 공부. 그러는 집사님들이 몇이 됐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집사님은 야, 너 한 달에 한 번만 나오든지 그러면서 너 아니면 주일 예배 잠깐만 드리고 그냥 점만 찍고 가든지 뭐 그렇게 하고 너 공부해야 돼. 그래야 너 서울대 가지. 너 그럼 서울대 못 간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런 말을 들었는데도 신앙생활을 여전히 열심히 합니다. 그냥 똑같이 했어요. 열심히 하던 대로. 서울대에 붙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떨어졌어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하면 다 붙을 줄 알죠?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집사님들이 불러다가 막 걱정도 하면서 나무라는 거예요. 거봐라 이놈아,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아이 서울대 들어가고 나서 또 열심히 하면 되지. 아이 그걸 미련하게 그걸 그렇게 시간을 다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떨어지면 어떡하냐. 야, 우리 교회도 좀 너 같은 애가 나와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좀 해야 되는데 말이야. 너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이제 어떻게 할래? 다들 걱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요, 나중에 이분이 재수를 해서 서울대를 갔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집사가 돼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서울대 떨어진 것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그때 예수님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포기하고 만약에 공부에 집중했더라면 서울대 갔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은 안 됐을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때 경험 때문에 예수님과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항상 자기는 그때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내가 서울대도 포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을 붙들고 살았는데 이까짓 거 내가 또 내려놓지? 또 이거 버리고 예수님 붙들지? 그래서요 항상 무슨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 예수님을 선택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경험 때문에 결코 다른 걸 버리면 버렸지 절대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데요. 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그 경험이 자기에게 엄청난 신앙의 유익이 되어지고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냈다고. 그때 만약에 내가 예수님을 버렸더라면 지금도 예수님과 무엇인가 선택해야 된다면 나는 지금도 예수님을 버리고 그것을 선택했을지 모른다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어찌나 감동이 되어지든지.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보면서요, 야, 저분은 진짜구나.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고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그걸 간증을 들으면서도 분명히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은 예수님을 위해 버린 게 많아요. 버린 게. 그분을 누가 가짜라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위하여 버린 게 많은 사람들은 진짜입니다. 진짜. 무슨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무슨 은사가 없어도요, 어떤 엄청난 재능이나 무슨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게 없어도 예수님을 위하여 버리고 포기한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은 그건 다 진짜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헬라어로 스티그마타인데 이 스티그마타는 인치는 도장을 말합니다. 인을 치는 도장. 여러분, 바울의 삶 가운데 이 스티그마타가 있었어요. 이 스티그마타가 뭡니까? 바울, 예수님을 위하여 버린 것들이었어요. 고난을 당한 것들이었어요. 그게 내가 예수를 믿는 그런 인장 도장이라는 거예요. 인장 도장. 내가 예수님을 믿는 진짜 표적은, 내가 사도인 진짜 표적은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버리고 포기하고 손해본 것들이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사도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라면 버리고 포기하고 손해본 그런 스티그마타가 있을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 이렇게 버리고 신앙생활 했어요. 그 사람 진짜예요. 진짜.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돌아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위해 아무것도 버린 게 없다면, 아무것도 손해본 게 없다면, 포기한 게 없다면, 그저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끊임없이 얻고만 있다면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위하여, 정말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버리고 포기할 줄 아는 진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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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